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언제나 이게 뜨는 해도 바람도 공기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뜨는 해가 1월 1일이 되면은 좀 뭐 새로운 것 같고 또 해맞이를 가기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새해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시 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다 건강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축복받는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기 때문에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바로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장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집을 가지고 삽니다. 그 첫 번째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고 두 번째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장소마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집.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이 마음의 집이 잘 지어져 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장소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 해도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곳이 이 마음의 집입니다. 만약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마음의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에 우리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의 집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돼요. 같이 동고동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순종하면서 협력하면서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새해에 더욱 고민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수 교회가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 개척이 되었고 또 현재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겪으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5만 교회나 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문 닫은 교회가 거의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 사랑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지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대에만 사랑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전통과 또 건물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마음 먹는 마음의 집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가정은, 또 우리 개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 속에 넘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마음의 집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연결돼 있어요. 사랑스 가족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은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행운을 빈다. 행운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해에는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처음 상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지 못한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또 예수님 믿다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거 막 해결하러 쫓아다니라고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해에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또 분리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꾸 알고도 행치 않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주,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한 해 한 해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2017년에 돌아가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님하고 27살 차이니까 내가 앞으로 27살 더 먹으면 27년 지나면 나도 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면 때가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국가적 출생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성공 여부를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로 나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뭐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또 보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약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또 야곱과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체결하셨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다윗과도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특별한 언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또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뭐 여기저기 그 단체방에서 막 복 받으라고 막 날라와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참 구세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고 그냥 이 살아있음에 감사, 예수님 믿으니 감사.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는 남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뭐 그런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소망이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이 목적하는 바는 죄로 인해 생긴 원수된 것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분되어서 선택되는 것,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전 것이 지났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인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한 몸으로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 각각의 지체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명 뭐 교회 안 가면 무슨 일 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해에는 더욱 주의를 지키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주일도 안 지키고 뭐 했느냐?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를 창조해서 보냈는데 너 세상 가서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폭풍우처럼 흔들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고 있다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 살 더 먹으면은 다들 불안해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60이 됐구나. 70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한 발 한 발 천국에 가까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천국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되고 구원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부터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3년 새해는 언제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헛눈 팔고 예수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은 다른 사람 다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 안에서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말한 이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각각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보편적 교회 또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현재 건설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연결하다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지금 계속 연결되고 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현재도 계속 연결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되어 가고도 현재형이에요. 되어 가고 계속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지만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만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거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은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전 내부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만나시며 교제하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은 한 해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제를 하세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혼자 이야기하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모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 운전하다가도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전철에 앉아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부르면 화장실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에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 화장지 없다고 하면 가져오잖아요. 가져다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아파요. 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나님 나라 처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게 없어요. 이방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것은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3년에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더욱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인 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안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야 돼요. 더욱 영혼간에 강건해져야 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시는 방법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 나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도함 대로 따라가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저 같으면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내일 물이 안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도 못 쓰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요 돈을 안 받고라도 수리해주고 가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에요. 예.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돈 몇 푼 그거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 약속했으면은 45만 원 고쳐주기 했으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산다는데 정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를 때는 우리가 안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변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각이 남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나의 유익을 구하던 자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사랑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를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다는 것은 그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면서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져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튼튼하게 결속력을 가진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사랑숲 교회를 위해서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71세가 되면은 떠나야 돼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들이 떠나지 않아 가지고 시끄러워요. 떠나지 않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꾸 붙들고 있다가 교회가 분리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하면서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2023년에는 더욱 결속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관심으로 연결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인 에릭 리들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해설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우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2023년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이 70을 먹어도 60을 먹어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발견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 저 계단 밑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뭐 창고문 자꾸 열어보지만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제가 위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화장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분수가 막 어디서 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계속 놔뒀으면 아마 이쪽에 막 이게 지하실까지 물에 잠기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계속 머무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즉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한 경건한 생활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있음으로써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새해는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입만 열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들, 우리 사랑수 가족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서 끌고 가면은 다 같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 나아갈 때,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지금 만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적으로 교제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전도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허락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에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좀 다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사랑으로 함께 지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사랑수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